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의영 씨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경기도 한 주택에서 40대 부부가 6살 어린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을 해봤더니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호소했다고 해요. 어려움을. 최근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가 한창이죠. 우리도 갔다 왔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 특집으로 해서 찬양 예배로 2주간 드리죠.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다음 세대 수련회 강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저도 21살 때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수련회 강사, 목회자들을 봤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대부분의 유명한 목회자들 가운데 성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름을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있어 왔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 청년 상대로 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또 그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청소년들에게 어휘를 맞춰준다는 명목하에 굉장히 조금 적극적인 모습으로 설교도 수련회나 부흥회들이 인도하죠. 반말 많이 섞어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리고 욕도 가끔씩 섞어가면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실제로 되게 호응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기 강사예요. 교회들이 선호하는, 애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이대로 계속 두면 안 된다.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아이들한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니까 좀 점검하고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들을 자제해 줄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질 게 터졌다. 저는 그 점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많이 들어서 있기. 근데 이제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뉴스에도 조만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과 교회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모두 절망적이죠. 교회 공동체에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공동체 희망이 있나요? 작은 개척교회를 하신 분들이 자금에 매몰되어 스스로 교회의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고 초라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제안해버립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캐릭터예요. 우리는 작으니까 못해. 우리는 소수니까 못해. 저는 10대 때부터 이런 교회 사람들 너무 싫어했어요. 저도 개척교회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늘 선배들이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열받았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가장 전도 많이 했어. 제가 그리고 나중에 전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뭘 시켰을까요? 학생회장을 시켰어요. 회장이 됐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우리 교회 작으니까 못해. 이런 거 없어. 다 해 무조건. 문학의 밤 이런 거 다 하고.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가 100명이었어요. 교인이 100명이 안 됐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원래는 어른들 성도의 한 절반 정도가 중고등부나 학생부가 되거든요. 근데 어른들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작아서 뭘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실제로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잘 못한다고.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여유와 좋은 시설을 다 갖췄는데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네. 연일 터지는 대형교회 문제는 교회 공동체의 섣부른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도 대형교회에서 세습하거나 또 성적인 목회자의 문제 연일 터지잖아요. 네.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 교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절망해버리죠. 아, 교회가 이래? 이러면서 절망해버리잖아요. 다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나요? 멀리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뉴헤븐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어요. 오늘로 비교하자면 제사장은 목회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당시 제사장들은 가업처럼 그 아버지의 직분을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면 자식도 목사가 돼야 되는 숙명이었던 거예요. 에스겔은 10대 시절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태어날 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했던 사건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유럽을 다 교회들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은 10대 시절에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자랐겠죠. 들었으니까. 자기가 태어난 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훌륭한 왕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다. 많이 들었겠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어린 에스겔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교묘하게 섞어서 섬기는 분위기가 당시 사회 분위기였어요. 오늘날 우리의 분위기는 어떻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 물어볼 게 없이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모든 근거가 그 이유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크고 작음은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야.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나 다른 우상들,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 나의 욕망 이런 것들도 같이 교묘하게 섞어서 믹스해서 믿는 거예요. 시대는 변화도 역사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왕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에스겔에게 굉장히 깊은 기억을 남겼습니다. 에스겔이 20살 청년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강대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강대국이 아래쪽으로는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이때부터 강대국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애굽은 그동안 왜 강대국이 못 됐죠? 출애굽할 때만 해도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 지역 모든 중동의 패권을 집어지었던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애굽이 왜 강대국에서 그 힘을 잃었을까요? 바로 출애굽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애굽의 강력한 전차 부대들이 다 수몰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군사력이 약화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군사력이 어떨까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군사력이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무기를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게 더 늘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헝가리란 나라가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군수 물품을 수입했죠. 애굽이 출애굽 때 그 군사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강대국에서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이 다시 강대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북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바벨론 들어봤죠? 그래서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 이 두 나라 사이에 우리하고 똑같죠. 일본이냐 중국이냐 러시아냐 선택하는 거예요. 딱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가운데 딱 끼어가지고. 그래서 반은 친애굽파였고 반은 친바벨론파였어요. 근데 애굽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승기를 잡게 돼요.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붙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친애굽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숙청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애굽 노선을 따랐어요. 대가를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치른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포로예요. 포로.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이때 끌고 간 사람 중에 여러분 지인이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 다니엘이에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이 20대 때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상류층 자식들을 볼모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벨론 공무원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했습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광개 수로용 운하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에스겔은 그 모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봤던 예루살렘 성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섬길 여러 가지 교육들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요즘 얘기하면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매일 그것만 준비했어요. 근데 자신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그발 강가,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겁니다.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신을 통해 희망을 가졌던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졌고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애굽파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정말 좌절하는 거죠.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따랐던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애굽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방 땅 바벨론에서.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서신을 보내서 위로해주고 희망을 갖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까지 사라진 겁니다. 자신이 다시 돌아갈 고국도 자신이 섬기려고 준비했던 제사장 직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상황이었어요. 에스겔의 상황과 심정이 공감이 돼요?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교회에 희망이 있나요?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하고 똑같죠.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에스겔이 던진 질문하고 똑같죠. 이 이방 땅으로 끌려온 다 무너져버린 나라를 빼앗긴 하나님의 성전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에스겔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때 에스겔 나이가 30살이 되던 해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그발강가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 단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체험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0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0장부터 43장까지는 새 성전, 44장부터 46장까지는 새 예배, 그리고 47장, 48장이 새 땅에 관한,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합하면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관한 연속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 체험은 에스겔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성전에 관한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에스겔이 가장 익숙한 장소였고 자신이 목회자로서 섬기려고 했던 직업군에 해당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졌다고요. 이미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성전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가상현실 같은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보는 것처럼 증강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곳에서 무너진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전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그리워했던 성전의 모습, 마음이 벅찼을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구나. 다 무너져 내려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물은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은 말하면 물이 금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 소중한 생명수가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동쪽 방향 천척이라는 거리가 나오죠. 천척은 550m예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550m가량 거리가 되는 곳에 가서 물어요. 물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고 에스겔이 물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물에 들어가 봤더니 어느 정도 오냐면 발목 정도 와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또 천척이에요. 그러면 몇 미터예요? 1.1km가 되는 거죠. 물 깊이를 또 측정해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번에는 물 깊이가 어느 정도 와요? 무릎이 잠길 정도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부터 천척이에요. 그러면 1.6km가 되겠죠. 그랬더니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 와요.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이제 2.1km 정도 되는 데 가서 수침을 체크해 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성인 키를 넘겨 헤엄칠 만한 물깊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물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흘러 내리는데 성전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수심이 어떻게 해요? 점점 깊어져요. 영향력이 먼 곳이면 더 얕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더 깊어진대요.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물이 성전에서 동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깊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느냐고 천사가 물어요. 그리고 강 좌우편에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를 보게 합니다. 9절이에요. 본문.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흘러가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났대요.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관한 환상은 자연 회복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모세에게 연결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리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더 구체화된 언약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사명을 버렸죠. 자신의 욕망과 삶에 매몰되어 버렸죠.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사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환상을 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환상을 통해서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환상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교회는 성전에서 나오는 복음의 생명수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믿나요? 제가 만나보는 요즘의 모든 목회자들이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렇죠? 왜 없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요즘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먼 곳까지 영향력이 있대요. 사람이 키가 잠길 정도로 영향력이 있대요. 생명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까? 나에게 희망을 두잖아요.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일수록 사람에게 희망을 둬요. 사람들 뭐야? 보잘것 없잖아요. 남루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을 제한해 버립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곳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운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던 적은 인류 20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뭘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뭘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한 건 단 하나 있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 그거 말고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부흥의 주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망쳤죠. 에스겔 성전 환상에서 에스겔의 역할은 없어요. 에스겔은 그냥 그 넘치는 은혜를 본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진짜 희망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죠. 교회에 왜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교 보고에 어떤 내용을 보고하는 줄 알아요? 자기의 나라에. 미국의 초창기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이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게으르고 도박에 빠져 있고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민족입니다. 너무도 나태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선교 보고의 내용이었어요. 초창기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이 민족이 너무 거짓말을 잘한대요. 선교사들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독립과 친일의 경계가 모호해진 거예요. 왜? 그 기간이 오래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실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던 초창기 때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었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운동과 세계사에서 꼽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났다고요. 그 주체가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력을 주시니까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작고 크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둬야 되는 이유예요.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리커드 처치. 이 교회는 미국 동부에 있어요. 동부에서 부흥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죠. 미국은 동과 서로 나누는데 동쪽은 어떤 분위기라고 했어요? 네? 동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경상도 느낌이에요.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안 할게요. 네. 어떤지 알겠죠? 분위기가. 보수적이라는 것은 변화를 잘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보수적인 지역의 교회들은 어떻겠어요? 보수적인 교회 가봤죠? 강단에 화분을 오른쪽에 놓을 건가 왼쪽에 놓을 건가 가지고 싸워요. 스크린을 오른쪽에 놓을 건지 왼쪽에 놓을 건지 갖고 싸워요.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기도하면서. 이런 게 보수 기독교 성향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부흥이 있겠어요? 청년들이 모여들겠어요? 아니요. 서부 분위기는 어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LA 서부 쪽에 있잖아요. 네. 실리콘밸리 서부에 있잖아요. 분위기가 어때요? IT 산업들이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애플도 거기 있고. 어때요? 분위기가 이미 신선하죠? 진보적이고 사람들 깨어있고 대화되고. 교회 개척하면 동부로 가야 돼요? 서부로 가야 돼요? 그렇죠. 서부로 가는 게 맞죠. 동부의 교회들은 대부분 다 쇠퇴하고 동부 쪽에서는 개척이 안 된다고 얘기할 만큼. 근데 이 동부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리커드 처치예요. 이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교회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가 하고 싶어 하는 꿈하고 비슷해요.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사회복지 시설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가 특수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벤트 데이 같은 거를 하는 거야. 우영우 같은 그런 교회 아이들, 청년들에게 이벤트 데이를 해요. 그래서 영화 헐리우드 배우들 시상식처럼 특별한 날 드레스 입고 예배 드리게끔 하는 거야. 이 아이들에게 축하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환영해주고, 실제로 이 드레스 듣고 와요. 이벤트 데이에 와서 말 더듬고 이런 아이들한테 생명으로서 존엄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어때요? 교회,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쓸데없이 그 돈 드는 일을 해요? 안 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믿던 부모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역들을 하는 게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원봉사로 교회에 신앙이 없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일 나도 하고 싶다. 근데 놀랍게도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청년 세대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 그리고 기뻐해요.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돈이 없어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또 모여들어요. 예배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밴드처럼 해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예배 드려요. 형식들 같은 거 잘 안 거쳐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누구나 와서 예배 참여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냐면 작은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동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예배 드려요. 그런 교회하고 합병해요. 그래서 청년들 보내줘요. 드럼도 치게 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생명력을 공급해줘요.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흥하죠. 그리고 매주 설교 때마다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냐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내용 갖고 설교를 해요. 이 교회가 붙잡았던 것은 단 하나예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들을 믿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개척 시작했을 때 다 말렸어요. 어떻게 동부 말도 안 된다. 거기 지역 자체는. 뭘 믿었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가능할까요? 여전히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내 활동 양은 굉장히 적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발전이 없던 시기는 제가 스스로 나를 제한했던 시기인 거예요. 언제였을까요? 10대 시절이에요. 10대 시절.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가장 많이 제한했어요.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새로워졌어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가르쳤던 제 모교 목사님이 백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병철이는 할 수 있어. 늘 그셔요. 병철이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병철이와 함께해. 병철이는 할 수 있어. 제 이름이 유병철인 건 알죠? 제가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기분 나빠서 전도왕이 됐다고 얘기를 한 거는 농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복음 전도하는 게. 그래서 학교 후배들, 친구들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너무 좋아서. 청년 시절 제가 청년 회장이 됐어요. 전도 누가 가장 많이 했을까요? 얘기해봐요. 누가 가장 많이 했을까요? 다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저 전도했어요. 청년부 생겼어요.
많아졌어요. 친구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뉴에문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희망을 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없죠. 이기적이고 욕망에 빠져 있고, 하나님 위에 산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본 목회자들 가운데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구나 라고 느껴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 정도 인정이면 돼요. 우리 목사님 너무 능력이 있어서 필요 없어요. 뭐 음악을 잘하면 뭐하고, 악기를 잘 다루면 뭐하고, 설교를 잘하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뉴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7월 31일 오순절 후 8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8월 7일과 14일 주일 예배는 여름 수련회 특집 예배로 진행합니다.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으로 인해 8월부터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부서별 모임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식사와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한 주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몸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